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5절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된 임재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그런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엘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요엘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 한다고요?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자녀들이 뭐 한다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그 임재,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단순한 느낌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느낌, 떨림, 불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임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단순한 느낌이나 또 은사만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담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담대함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후에 거리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권능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라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요.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아세요? 폭발시키는 힘, 폭발적인 그런 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 그냥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권능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는 우리를 무장시키는 그러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힘,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심을 너무 잘 먹었구만. 홍 집사님, 날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어요. 저는 한 그릇 반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어찌됐든 우리가 음식이 됐든 말씀이 됐든 맛있게 먹어야 된다. 아멘.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 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더 맛있는 것을 요구하고
그 맛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먹으면 되는데 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함이다. 성령과 하나됨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역하려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어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언어들을 다 흐트렸잖아요. 근데 성령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되겠다고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줄로 믿어요. 아멘. 다시 한번 가보면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언어를 썼지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랄랄라 룰랄라 이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방언일까? 각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러시아 방언, 어떤 분들은 일본어, 또 영어로 이렇게 그 말하는 그 방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언어를 흐트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언어가 하나 되게 했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언어가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된 복음을 통일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됨과 사랑의 공동체로 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바뀌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 있기 전에는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함과 그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의심과 혼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또 믿는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나눔과 분열의 상태였다면 하나됨과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과 성령 받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단지 그냥 교회력의 그 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시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또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나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다스림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첫째 어떤 것들이 변화가 생겨지냐면 말씀 앞에 민감하게 돼요.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성령께서 그 주님의 원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가야지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순종함이 있어요.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 말씀에 갈급함이 없이는, 목마름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갈급한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예민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찔르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찔림이 온 거거든요. 말씀은 찔림이 와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 축복받으라, 그냥 이 말씀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그렇게 말할 때 목사님 회개할 게 없는데요. 왜 없어? 그럴 때는, 생각이 안 날 때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탈까요, 못 탈까요? 타요. 못 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을 이끌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금식하고 30일 동안 금식한 그 상태에서 마귀가 성령의 이끌려서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신은 예수님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약점이 뭐라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보라. 만들으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으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주 감동시키고 돌이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고 보는 곳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뭐 하면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진짜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요,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숨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것도 물론 죄지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게 믿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뭐에 다스려야 돼요.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부터 다스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심령부터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도둑질하고 여러분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못 다스리면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울고락불고락 할 일이 아닌데 지 속을 자기가 긁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용서하되 몇 번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까지도. 왜 그럴까요? 왜 용서를 할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로워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죽어요. 저도요,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안 다스려지더라고요.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뭐예요? 후회하는 거지. 금방 또 후회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 전에 같으면 그게 어디 있어요?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우겨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성령께 즉시 찔러주는가?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성령께서 바로바로 찔러줘야 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즉시 회개하면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만났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만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훈련이나 노력보다도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인 줄 믿어야 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나무에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옹사님 말한 것처럼 가지가 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지잘났다고 불쑥불쑥 올라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 옹사님이 그 나무가 지금 아름답게 피었는데 거기에 불쑥불쑥 올라온 놈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잘라야 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아름다움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뿌릴 때는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에요. 깨끗한 씨만 뿌렸어요. 벽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릴 적에는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추수할 때 되면 이게 달라요. 그럴 때 가서 뽑으려고 하면 이게요, 이 가라지는요, 지만 뽑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곡까지도 같이 뽑혀 나와요. 붙들고 있어요. 거기에 뿌리가 같이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어릴 적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졌으니까 논에 가가지고 이제 피가 푸르르 올라오고 그러면 가서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뽑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알곡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혼날까봐 또 발로 해가지고 집어 넣느냐고, 안 뽑은 것처럼. 근데 성경이 그런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나비두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인격, 다시 말하면 사랑과 절제하는 인격으로 바뀌었는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게 맺어졌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저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에게도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적용을 시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것을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중심에 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삼위일체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해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고 싶어하는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성령을 경험하고도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내가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삐지는 것도 왜 빠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삐질 수밖에 없고요.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니까 그 사람이 해하려고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빛 공동체는 정말로 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전사님이 권사님이 더 귀하게 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형제 사랑과 공동체의 연합에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한다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맞아요.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만과 분열이 아닌 화평과 사랑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 가운데 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주장보다도 사랑과 화해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또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회 때마다 식당이 모자르니까 그 밖에다가 이렇게 상을 펴놓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원권사님하고 우리 최종석 안수사님하고 또 우리 안성환 전사님하고 남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 뒤에 가서 보면서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 지붕을 달고 여기다가 식사할 수 있도록 꾸몄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괜찮겠다고 다들 남자 머리가 그래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 장권사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굳이 걷다가 그걸 하느냐. 근데 그때가 전 같았으면 제가요 했어요. 그냥 밀어붙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생각을 해봤다고요. 왜 그럴까 진짜. 근데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500 얼마를 들여가지고 12번을 쓴다 1년에.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원권사님에게 볼을 시켜놓고 더 기도합시다. 볼을 시켜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차라리 텐트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올 거예요. 미리 주문했어요. 하나 일단 해보고 큰 거. 그래서 그것이 괜찮으면 하나 더 오히려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있는데 그쪽에다가 해놓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제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물어봐요. 사실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다시 또 이제 보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면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제 차고지도 되고 차 넣어도 되고 큰 게 있더라고요. 3m, 6m짜리.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했는데 그거 비싸지 않아요. 30몇만 원인가 20몇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낫겠다. 여기다가 지붕을 해놓으면 뒤에 경관도 다 막고 오히려 좁고 그래서 내가 장권사님 또 우리 이미근 사모 또 이야기를 듣길 잘했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저 양구를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대요. 또 우리 원권사님하고 장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여러분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듣지 못하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에 대해서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야, 좀 삑사리도 나야 되고 좀 너희들이 다투기도 하고 야 싸움에서 크는 거야. 이러고 왜 또 다투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령 안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다투기보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괜히 안 내도 될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확연히 안 드러났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 오늘 홍 집사님이 정심을 먹는데 얼굴에 막 이게 막 기름기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핏기가 없었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걸 2달에 한 번 오라는 그러니까 정상 수치를 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하고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얼굴에서요 막 그 뭐가 흐르더라고. 콜라겐이 막 나오더래요. 이게 뭐 콜라겐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얼굴에 왜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진짜 왜냐면 간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것에도 기뻐해야 돼요. 아멘. 기뻐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져요. 인상 쓰고 있는다고 여러분 누가 이쁘게 안 봐줘요. 계속 인상 쓸 일만 생겨.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도 기뻐하세요.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겨요. 진짜. 저 역시도요. 때로는요. 진짜 내가 이 핀이 허리에 박혀 있잖아요. 4개가. 이게 때로는 순간순간 이게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또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경험하지 않게 여러분이 자꾸 훈련, 여러분 한 걸음.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땀방울을 100방울 흘렸으면 100방울 흘린 만큼 땀방울처럼 그 결실이 맺어진다니까요. 가만히 있고 여러분 앉아 있는데 결과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증인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아마 하늘에 위에 있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어요.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가면 여러분 그 말할 것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분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케 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자,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전에 본 거지만 여러 민족을 다니며 제자 삼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음 집회 때 이번 117차에 오시는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국의 그 목사님 부부가 그분들이 열방을 향해서 중국에서 아프리카 이쪽에서 계속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파견시킨 거예요. 각 나라로 또 제자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파송을 시켰는데 본인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눠줄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성령이 다운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보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그 플로리다주에서 인디애나폴리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현지 자기 그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도 안 앉았는데 사람이 나가자빠지고 임재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더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내가 이제는 우리와 팀을 이뤄서 정말 각 그 제자들 있는 나라를 여러 민족이 가면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줘야겠다. 아멘. 그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117차 성에 두 분이 미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목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장애수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목사만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성취하고 그 성취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된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낸 자의 삶의 언어에 선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자의 언어의 선포는 전혀 달라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반드시 여러분 그냥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10년 가운데서 운행되어지고 그 운행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아멘? 질서가 잡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상태가 흑암 가운데 있던 것이 빛으로 무질서에 있던 것들이 질서로 비어있던 것이 공허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맺어진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흘러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힘 주와 합한 자의 한 영이 된 우리의 그 삶이 아버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